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믿음의 여정을 위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초기 교회 시대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4가지 중요한 표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4가지 표지는 오랜 세월 동안 참된 교회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장소와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교회와 아프리카 토고의 한 교회가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복음의 핵심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은 단순히 초대 사도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손이 이어져 내려오는 물리적인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계승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더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만 보아도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전통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성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무엇이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리 강의처럼 딱딱하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특징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친절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과 로마서 5장에서 배우듯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창조주를 온전히 반사하는 피조물이라는 본래의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며 나타났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나 감정에서 찾으려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비신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의 모든 것을 바꾸려는 구도자 중심 교회의 모델도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 물질적 축복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가르치는 번영 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으라고 예쳤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흐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들에는 공통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이러한 성공지향적인 접근법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으며 기독교 복음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에 반응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뿐입니다. 우리는 아도니람 저드슨 효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19세기 미얀마 선교사였던 저드슨은 그곳에서 1년간 사역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5년, 6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7년째 되던 해에 단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성공지향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신실했고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이 아닌 신실함의 방향을 맞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지는 단연코 강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강의 설교란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교의 핵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에 한 가톨릭 신자인 지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개신교의 착각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출애굽기, 마른 뼈들을 향한 말씀이 임하자 생명의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요한복음 1장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창조되고 유지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을 배우게 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고 빚어지고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경적인 신학, 특히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건전한 신학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신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며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무력함을 정직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수정처럼 맑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추가해주는 첨가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타는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모든 설교에는 이러한 명확성과 긴급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표지는 회심과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성경은 회심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영의 역사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구원 사건을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대 9절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복음주의는 이 진리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구원받다라는 수동적인 표현 대신 결단하다 혹은 헌신하다와 같은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암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다에 빠져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잘못된 전도 방식으로 인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결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 비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증거는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회심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지는 교회 회원권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회 안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굳이 교회 회원이 될 필요를 못 느껴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지 잘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강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 이 공동체에 헌신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교회는 나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개인주의적 신앙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 재능, 재정, 기도가 다른 지체들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5번째 표지는 권징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시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단계적인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으로 시작하여 두세 증인과 함께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는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 그 죄를 용납한 교회를 책망하며 그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공공연한 죄를 방치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실제가 없는 이름뿐인 교인이 늘어날 뿐입니다. 물론 권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의 사랑으로 관여하는 공동체적인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6번째 표지는 제자도와 성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원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교회가 숫자가 아닌 각 개인의 영적 성숙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7번째 표지는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이끄는 모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동역할 성경적인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없다면 그들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 리더십은 장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권위는 목사나 장로가 아닌 교회 즉 회중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회중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책임감을 깨닫게 됩니다. 8번째 표지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실천입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 생활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질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첫째, 공적인 기도는 개인의 골방 기도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둘째, 기도 모임의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공적으로 기도할 때 저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기도에 동참함을 표현하십시오. 넷째, 찬양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자백의 기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모임, 즉 장로회나 직원회의 등 교회의 모든 회의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표지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파의 발사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재정을 들여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동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해 설교, 성경적 신학, 올바른 회심과 전도, 의미 있는 교회 회원권, 사랑의 권징, 제자도와 성장, 성경적 리더십, 살아있는 기도, 그리고 세계 선교.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표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건강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